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버렸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은 2019년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숨가쁘게 이제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선 최후 만찬을 베푸시면서 성만찬 제정에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언 삼아 말씀을 남기신 뒤에 그리고 다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처형 당하시고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궤적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종려주일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한 2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면 아마 의정부 정도나 안양 정도의 사이즈의 인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인구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거의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루살렘 전체가 다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웃옷을 벗어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다 깔고, 그리고는 이제 팜트리죠, 종려나무를 잘라서,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금 그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천천히 그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지금 당장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막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본다면 터무니없는 이제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시 이 땅이 옛날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막 그러한 아주 절대 왕권이 행사되는 매우 강하고 아주 힘있고 부유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장면을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심문을 하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스라엘 공회인 사네드린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은 할 수 있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그 사네드린의 그 공의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아래 넘겨가지고 로마의 총독의 손으로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갖은 그 모략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국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법으로 처리하지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끌고 왔느냐. 또 하필이면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악몽을 꿈꾸고서 절대로 저분을 이렇게 처형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에게 이제 압력을 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제 그들과 논쟁에서 결국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신문해 봅니다. 네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빌라도에게 확신을 준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왕권이 이 땅의 왕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권이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나가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신문해도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저 좀 때려가지고 내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자 그들은 안 된다고 강경하게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6월절에는 그때 전통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사형수든 살인자든 하여튼 반역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를 놓아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자 그들은 안 된다고 당시에 밀란의 주모자였던 반역자 바나바스를 이제 주라고 저희들에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근데 이게 대제사장들만 그랬다면은 빌라도도 이제 강경하게 예수님을 내놓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crucify him, crucify him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자기 옷도 벗어 던지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왕으로서 환영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쳐댔을까요? 자, 오늘 설교는 바로 왜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버렸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마치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완악하고 불순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 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간을 나타나지 않자 그 동생, 그 형인 아론에게 이제 모세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강경하게 외쳐댑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이 가진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주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 네 백성이 범죄해서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금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각종 음란한 파티를 벌이면서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모세는 대로하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십계명을 내던지고 그들을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대로하셔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밤새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멸하지 마소서. 주께서 저들을 외국 땅에서 불러내어가지고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니까 다 처형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면서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빌어서 간신히 용서를 받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불순종적인지 때만 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40년 동안 무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제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사고들을 칩니다. 거기다 또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가 되어서도요. 왕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 치고 안 맞아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윤리라고 아시죠? 상황윤리가 뭐냐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상황신앙이었어요. 상황신앙. 혹시 저와 여러분 상황신앙이 아닙니까? 기분이 좋고 뭐가 잘 될 듯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이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적이며 또 자기 교만에 가득 찬 이 신앙.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열등하고 조잡하며 불결하고 아주 추악한 민족들이라고 상종을 안 했어요. 굉장한 선민의식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점점 교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결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로 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들이 예수님을 버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완악하고 불순종적인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두 번째는 당시의 지도층들이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이제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일반 공의회 의원들, 엘더들, 장로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이었는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쥐어짜다 어느 정도로 쥐어짰는지 오죽이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말한 대로 고아와 압제받는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추수할 때에는 사방 네 귀는 다 비워두라고. 그거는 추수하지 말고 그 사람들 먹게 내버려 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데 니들 왜 다 끝까지 소취를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왜 내 백성들한테 고리대금업을 하느냐. 왜 7년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7년 아니라 17년, 70년이 가도 왜 계속 노예로 삼고 있느냐 하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몹시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심성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지고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배층들, 우리의 크리스찬 지도층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 아닌가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적인 부와 귀와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부귀영화를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에 중점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까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대예언자라는 사실은 까먹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예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스라엘 지배층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 로마라는 절대 왕권 밑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보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대예언자라는 걸 인정하자마자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나이 어린 33살, 30살에서 33살 먹은 그 젊은이에게 왕이시여 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배가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빼앗길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시시때때로 그 성전에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재화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들은 로마를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함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했듯이 주인의 그 상속자를 처형함으로써 주인의 재물을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배층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서운 사단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틈만 생기면 우리 속에, 영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만이나 넘는 지중해 세계에서 몰려든 이스라엘인들, 또 토착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을 환영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왕은 다윗과 같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 지상에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물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축복을 받으니까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뿐이었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생각하시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지상에서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든 거예요. 그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심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라고 막 외쳐댈 때는 사단이 그들의 틈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충실한 회계 재정 담당,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 담당 사도였어요. 그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수만 명이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도 한두 푼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열렬하게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여성 신도들부터 비롯해서 지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던 가롯 유다였어요.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다윗과 같은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 아닌 바에는 차라리 처형시켜서 저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지배층들은 이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군중들을 선동했어요. 그럼 군중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그 십자가에 처하기 이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분을 열렬하게 왕권으로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를 흔들어댔던 그 군중들이었는데도 그 군중들은 사단의 농간에 또 놀아나가지고 사단의 선동에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일시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일시적으로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그 재판석에 앉아서 십자가에 처하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재판을 처형하라고 하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그분을 때리고 가시옷을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왕을 빙자하는 그 옷을 입히고 등등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가시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자 엉뚱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메고 갔겠습니까? 자, 이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지배층들은 열렬하게 아마 예수님의 처형을 환영했을 겁니다. 잘 죽었다. 이제 네가 진짜로 예언자인지 한번, 네가 능력자인지 한번 보자. 너 거기서 한번 내려와라. 심지어 가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내 이름이 누구냐라고 외쳐대는 사람, 뭐 등등 별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은 묵묵하게 다 처형 당하시던 그 순간부터, 처형 당하시고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도 욕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라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되려 우리가 남한테 핍박을 받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증오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으면서도 그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8시간 만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갔어요. 3일 동안은 마귀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3일 동안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으로 끝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이 또 지고 만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인간에게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존재들인 우리를 당신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그 세 번째 이유였던 사단의 개입은 완전히 무의로 끝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는다면 왜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바로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마지막 방법,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6월절의 어린 양, 희생양으로 삼으심으로써 그가 돌아가심으로, 그가 흘린 피로 이 땅이 깨끗해지고, 그가 흘린 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은 창세 때부터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그때서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로마의 앞제비들이었던 당시의 지배층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 불순종적이고 완악했던 이스라엘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모든 존재들이 다 머리를 굴려서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만든 인류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중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그때로부터는 그를 처형했던 그들이 거꾸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이방인들마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들은 예수님을 버렸나, 이 설교 제목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악독한 계획과 생각들을 모조리 다 활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